본문은 열방, 그러니까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호심탐탐 엿보고 괴롭히고 했던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의 설교는 그렇게 막강한 세력, 국력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면 멸망한다는 거였습니다. 막강한 국가적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 한도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거둬들이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게 지난주일 설교 내용 중에 일부였습니다. 오늘은 불과 피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상황과 현장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루살렘을 침략한 아수르에게 적용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열방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목하면서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본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AD 900년에 결국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에돔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팔레스틴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흔적도 없이 방치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에돔을 향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먼 장래,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신약시대 교회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멸망할 세상 세력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세상 세력,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압제하는 이런 자들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인류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잘 대처해야 할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 우주적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서 믿는 거지, 그거 아니면 믿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방 나라는 어떻게 심판받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열국, 그러니까 모든 세상 나라들 들으라는 겁니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떤 민족이 들어라, 들어라, 귀를 기울여, 같은 뜻이죠.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천지의 모든 것들, 하늘 아래의 모든 것들 다 들어라, 여호와의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노니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우리도 들어야 되고,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들어야 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의 백성을 조롱하며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방하는 세력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 주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온 전쟁이나 천재지변 대형 사고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진이라는 걸 내리시면 그
쇳덩어리들이고 철근이고 빔이고 그냥 엿가락 휘듯이 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는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1차적인 심판은 물의 심판입니다.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런데 2차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 불은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확 떨어질지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원자폭탄을 떨어뜨릴지, 그까짓 거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우주를 녹여내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불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 하늘에서 갑자기 유황불을 확 쏟아부어도 녹여버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인간들이 개발한 인간의 두뇌로 만든 원자폭탄을 그냥 쏟아부어도 이 지구를 몇 번 녹이고도 남아요.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방법인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일단 두 번째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날에 타락하고 부패한 우주 만물을 불사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도둑놈이 뭐 예고하고 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 속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악의 세력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도 악한 세력들이 휘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룩한 생활,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갈라놓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거룩은 갈라놓는다, 구별된다. 여러분은 지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온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는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믿음 있는 여러분이 그들과 구별된 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도 구별된 행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러면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예배자. 이게 갈라놓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경건한 생활을 힘쓰라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과 땅이 막 녹아내릴 것이다. 이제 이 과정이 지나가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아무도 사모 안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의 초기에 예수 믿던 우리 선배들은 다 노래를 불러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이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이러면서 살았어요. 긴장하면서. 그런데 요즘에는 방심, 무방비, 태만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경건이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경건한 사람 찾을 수도 없고요. 이게 한탄할 일이에요. 이게 13절에 우리는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갑자기 대구 갔더니 우리 사돈이 작년인가 저작년부터 여기 검버섯이 약간 이렇게 났는데 그거 빼시라고, 후배 원장이 그거 잘하는데 빼고 가시라고. 아이고 여기다 뭐 덕지덕지 붙이면 나 이거 뭐 여러 가지 그 행사에서 얼굴 보여야 될 때가 많은데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갔더니 아유 목사님 오신 게 이거 하고 가라고. 그래서 여기 검버섯이 이렇게 있고 여기 좀 이렇게 10개 있는데 그럼 해볼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병원 문 닫기 전에 5시 반에 가가지고 그냥 레이저로 치졌어요. 그냥 뭐 나는 별로 흉터도 안 생기고 상처도 없는데 그냥 다니려니까 이게 또 햇볕 받으면 또 도로 생긴다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다 발랐어. 여러분, 얼굴의 흠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흠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앉아서 그러게, 저 주책 또 그 얘기 안 해.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안 하면 될 걸 뭘 그거, 이러면서. 깜짝같이 여러분 몰랐어요. 내가 설교에도 원래 그 연하게 됐었고 뭐 이렇게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또 상처도 안 났고 뻘건 점도 없어 모르는데, 그냥 또 어머 목사님 검버섯이 없어졌네.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싹 치웠다고 그러나?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람이 얼굴에 점이고, 난 점은 아니었지만 점을 빼고 흠이 없게 하려고도 이렇게 성형을 하고 레이저로 수술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흠결이 있으면 성령의 레이저로 찢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흠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의 운명을 한마디로 혼란과 공허라고 말씀했어요. 이 상대는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얽히고 설키고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여기서 줄과 추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11절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이건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로 8절에 보면 다림줄이 나옵니다. 다림줄이 뭔고 하니, 요새도 뭐 현장에서 쓰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꼭 그걸로 했어요. 수평을 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측량기로 재는 것도 아니고, 뾰족한 추에 이런 실을 달아가지고 눈을 안 하고 목수가 이러면서 기둥 세울 때 다림줄로 이게 중심이 맞았는지 기울어졌는지 이러면서 봐요. 하나님이 다림줄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다림줄로.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 정원사가 이게 중심이 맞았나? 이거 삐뚤어졌는데 다림줄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재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심판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2장 8절에 보니까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줄을 띄었다 그랬어요. 여기 혼란은 히브리어로 토후, 공허는 보후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뒤죽박죽한 상태를 말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범사가 가지런히 정돈되기를 축원합니다. 혼란한 여러분의 현실이 안정되고 질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곧 에돔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돔의 장래 운명이요,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의 장래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작정하시고 친히 수행하시는 심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러니까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건.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장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도 못 피해요. 여기서 에돔은 누굴 뜻하느냐? 영적으로 불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에돔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택함받지 않은 자를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고 진짜와 가짜를 가르고 다 갈라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에돔의 상징적인 영적 의미는 불택자, 택함받지 못한 자, 멸망할 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또 암소와 수양은 낮은 신분의 사람을, 송아지와 수수는 유명인사, 상류층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조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공적과 상관없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즐거움이에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준비를 한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그 학생은 오히려 기다리죠.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평가받고 남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거, 이걸 증명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험을 좋아해요. 그리워하고. 그런데 시험에 준비가 없는 사람은 시험 날짜만 오면 겁나는 거예요. 겁나. 무서운 겁니다.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그날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즐거운 날인데, 영원한 천국 갈 건데. 여기밖에 천국 갈 사람이 없네. 여기는 목사님 싫어요. 천국에 이르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구원받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방 나라는 것은 왜 심판받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에게 주어진 심판 선언을 통해 이방 나라에 임할 심판의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8절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런 표현에서 에돔의 심판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수라는 단어는 행한 대로 갚는 행위, 그러니까 보응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응,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럼 신원은 뭘까? 가슴에 맺힌 억울한 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우라는 단어는 가슴에 맺힌 억울한 한, 시온 유다 백성을 향해 잔혹하고 포악하게 악행을 당하여 유다 백성들의 가슴에 못질을 한 죄의 대가를 에돔이 크게 보응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에돔에게 임한 엄청난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라는 이 인물, 이들은 형제지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냥 갔다가 너무 시장하다 보니까 그냥 장자권을 값싸게 팥주강을에 팔아버렸어요. 이래서 장자가 바뀌어요, 축복이. 여기 이제 한이 맺힌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형제 화해를 이루었어요. 바로 이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에요. 남남이 아니라고요. 그럼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들은 남쪽으로 와서 옆구리를 쳐서 일부 땅을 점령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못된 족속입니까? 그러니까 에돔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치시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갈 때, 시나이 반도로 갈 때 이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질러서 가면 아주 쉽게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지요. 우리가 너희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니까 NO! 안 된다고. 한 치도 한 발짝도 밟으면 안 된다고 이래요. 그래서 삥 돌게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이 에돔 족속들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못된 짓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에돔과 이방 나라들이 당할 심판 경고를 통해서 정녕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한테 예비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세상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힌 자들에 대해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 신원이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버린다는 것으로 그분이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참고 참았던 그걸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이, 다 함께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말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이 뛰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황폐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 4장 20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대요.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압제하는 이 악한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대신 싸워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진멸하시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